이 일로 압살롬은 불안감으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를 쌓아가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일로 압살롬은 불안감으로 다윗에게 분노를 쌓아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데, 반란은 이제 15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문이. 오늘 13장 말씀. 여러분 13장 1절에 시작을 이후에로 시작하고 있죠. 15장 한번 1절 보세요. 15장 1절. 그 후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146페이지, 책 146페이지 이제 제일 위에 15장 1절.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13장 1절에 그 후에의 사건에 대해서 보는데, 여기가 어떤 이후를 말하는 거죠? 12장 내용 보시면 우리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이후가 되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그 이후에 낳은 아이가 죽고 또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때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좀 크게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가 되죠. 시간적으로 조금 따져보면은 어저께 우리가 다윗이 범죄한 게 언제인가라고 봤을 때 40대에서 40 한 중반 45, 그 사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1장 사건을 40 중반, 한 45이라고 보면은 12장 끝. 그래갖고 그 범죄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아이가 죽고 또 다음 아이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게 한 여인에게서 일어났으니까 그 아이를 잉태한 시간하고 다 따지면은 최소한 한 4, 5년 그냥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50초라고 13장 그 후에를 시간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사건적으로는 그 범죄 이후에 그 사건이고요. 그리고 14장 끝은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지금 이제 후반. 아까 이제 13장 1절을 50초, 그리고 14장 끝을 50말, 그렇게 한 10년간의 이야기라고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3장이 지금 그 후로 시작하는데, 여기 시간이 좀 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책 교재 138페이지, 거기 이제 압살롬의 복수 23절 보면은 만 2년 후에라고 나오죠. 교재 138페이지 13장 23절, 만 2년. 그러니까 2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이제 피신해가지고 14장 위에, 여러분 139페이지 13장 위에 38절 보면은 산지가 도망해서 3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2년, 3년, 벌써 5년이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압살롬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몇 년이 됐어요? 못 본 지가? 141페이지 14장 28절 보면은 압살롬이 이태 동안 또 2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3년, 2년, 그러니까 7년이잖아요. 이 시간만 갖고도. 그러니까 이 전체 14장 끝은 한 50대 말, 아까 50대 초가 13장 시작인데 여긴 지금 한 10년이라는 시간이다라는 그 또 감을 가지고 내일 또 이제 15장 볼 때도 이게 좀 상관이 될 것 같거든요. 큰 그림을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암논하고 다말 사건 잘 알죠? 어떻게 보면 참 암논의 참 왜곡된 욕정, 그렇죠?
잘못된 그 욕망도 아니죠. 욕정이죠. 욕정이 화를 일으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친구죠. 요나답. 아주 악한 조언을 한 거죠. 그렇죠? 참 옆에 친구들을 잘 둬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언을 한 그런 참 강교한 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3절 하반절에 심히 강교한 자라 표현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움의 이제 시작이 또 여기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큰 상처를 입죠. 다윗은 참 분노했다고 나오죠. 우리 138페이지 13장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근데 분노한 이후에 어떤 조치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쭉 읽었을 때 이것 때문에 다윗이 조치했단 말이 한 단어도 안 나오잖아요. 심히 분노한 거로 끝났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침묵 속에서 분노, 우리는 그걸 이를 간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침묵 속에서 표정을 감추고 분노의 칼을 가슴에 품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논의 잘못된 그 욕정이 문제를 일으킨 거지만 지금 사무엘 저자는 1절에서 명확히 지금 이 사건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 시간적으로 그 이후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건적으로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의 형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문학적인 이 장치들, 표현들이 어마어마해요. 그 이후에 일어났다. 상관관계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복수를 하죠. 시간이 한참 지났겠죠. 이것도요. 그렇죠?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자기가 기르는 양떼들을 이제 양떼를 이렇게 털을 깎는 때는 잔치를 이렇게 하잖아요. 크게 그때 이제 자기 형제들을 초청을 이제 하죠. 먼저 다윗을 초청했는데 다윗이 내가 갈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이제 그 말을 딱 잡아서 내 형제들, 다윗의 아들들 모두 초청을 하겠다, 하게 해달라. 다윗이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계속 압살롬이 강청해서 허락을 하죠. 완전히 계획된 살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아까 다말 사건 때문에 처리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압살롬이 지금 안에서 응어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또 이러한 더 큰 비극이 일어나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항상 이렇게 나중에 불씨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안 얘기를 제가 가끔 하면은 제 위에 형이 있는데 아주 성질이 성품이 아주 날카로워요. 아주 빈틈이 하나도 없고 또 명석하기는 정말 참 이제 내일 모레가 70인데 혼자 배워서 지금 컴퓨터 코딩 프로그램 짜고 내일 혼자 공부해서 아주 지금 70에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청년 때겠죠. 이제 아버님하고 이렇게 안 풀어진 게 있어요. 아버님 이제 살아 계실 때 제가 아버님한테 어쨌거나 아버님이 푸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이 먼저 풀겠습니까? 아버님이 푸셔야죠.
하고 아버님한테 제가 지금처럼 공손하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퉁명스럽게 말씀을 드린 게 있고,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형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형하고 풀려고 형이 사는 곳 대구까지 한 두세 번 내려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면 형한테는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죠. 도리를 다 하신 건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풀려고 해서 다 풀어지는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렇지만 상처가 깊이 있는 것은 풀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윗의 이 큰 사건을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뭐 내가 풀지 않은 뭐 그 응어리가 뭐 이런 큰 사건을 낼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것이 큰 사건이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는 어떤 작은 것이 큰 또 사건이 되기 때문에 큰 상처들, 가족 관계 안에서 있는 것들은 반드시 좀 풀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풀려는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용기, 그 마음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자기 형 암논을 죽인 다음에 이제 도피하죠. 어디로 도피했어요? 여러분 책 139페이지 13장 38절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그러니까 그슬 왕 달메에게 간 거예요. 그슬 왕 달메가 누구죠? 그슬 왕 달메, 우리 3장 3절 볼까요? 이건 찾기가 참 힘들게 돼 있죠. 저희 책은. 여러분 교재 71페이지 3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기 그술 왕 달메가 그러면 압살롬은 뭐예요? 외할아버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엄마는 마아가, 그렇죠? 마아가의 아버지는 달메는 그술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다시 본문 139페이지 13장 37절 와서 그술 왕 달메에게로 갔다는 것은 외할아버지 집 왕으로 있는 거기에 이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8절 보면 3년이란 시간을 지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어요?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암논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실 암논이 장자거든요.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또 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슬픔이 가라앉고, 이제 압살롬이 셋째예요, 셋째. 근데 둘째가 길르압이라는 아들인데, 우리 옛날에 도표 하나 드린 거 있죠? 제가 여러분 며칠 차 있어요. 한번 쭉 넘겨보세요. 여러분 71페이지 그쪽에 아까 우리 그때 그 아들 읽을 때, 압살롬 읽을 때 거기에 붙여놨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 길르압은 성경에 안 나와요. 거기 아들이라는 것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몸이 약하거나 일찍 죽었거나 그래요. 그래서 길르압은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장자인 거예요. 장자. 여러분 책 그때 71페이지 쪽에 저는 붙였는데, 그 사울, 이스보셋, 아브넬, 다윗, 요압, 그 표에 제가 제일 밑에 왼쪽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 당시에 암논이 장자였고 길르압은 둘째인데,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고만 되어 있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첫째인 거죠. 지금은 이제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시 본문에 139페이지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한 거예요. 이때 다윗의 나이는 지금 50대 지금 중후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뭐 지금도 50 중후반이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 당시에 3000년 전에 50 중후반에 아들의 지금 왕위 이제 후계자로 누군가 지명은 안 됐어도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14장 잘 아는 거죠. 이 모든 걸 알고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요압의 그 충정인 것 같아요. 정말 신하로서 자기의 그 왕을 모시는 그 충정. 압살롬이 지금 피신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다윗 왕이 지금 50 중후반인데 다윗 왕가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윗 왕가에 아까 봤잖아요. 그 아들 3장 그 3절에 엄마가 다 달라요. 부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암논이 지금 그렇게 되고 다말하고 지금 또 압살롬하고 다말하고 지금 또 암논하고 그 관계가 되고 그 엄마들 뭐 집안 분위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저녁에 왕궁에서 만약에 집으로 갔어. 뭐 왕궁이겠죠? 그 자녀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집안 분위기 한번 그려보세요. 어떨 건가? 여러분 집안에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 분위기가 어떤가? 그것이 아직까지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전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군대 장관 요압은 알거든요. 요압은 조카잖아요, 다윗에. 우리 그때 가게도 해놨잖아요. 그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충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이 요압의 그 충언을 받고 듣고 압살롬을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게 했는데 어떻게 됐죠?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141페이지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4절 교재 141페이지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쉬운 표현으로 잘 아는 표현으로 사면은 된 거예요. 사면이 뭔지 알잖아요. 형이 정지됐어요. 형벌이 정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일부러 뭐 구술 땅까지 가갖고 전쟁을 벌여서 그 범죄자를 잡아오지 않는 이상 어쨌든 그 3년간 그게 감옥에 갇혀 있는 형벌 시간이에요. 다윗에서 볼 때 물론 압살롬은 거기서 잘 살았을 거예요. 압살롬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거나 압살롬은 지금 자기 그 엄마 외조부 집에 가 있잖아요. 다말은 누구예요? 그 외조부의 딸이잖아요. 손녀잖아요. 그 왕이 그 다말을 또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손녀를. 근데 그 손녀를 다윗 왕의 아들 암논이 지금 범했으니 지금 그 외가에서는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죽이고 왔는데 뭐예요? 정의로운 사람이죠. 안 그러겠어요? 잘했다. 어떻게 그놈을 그냥 우리 손녀 다말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한편으로는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그 외조부 집에서는 잘 지냈죠. 그 자기 외조부가 왕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사면은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상태에서 압살롬이 요압의 집에 불을 지르잖아요. 오라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와서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안 오니까 불질러 갖고 이제 요압이 왔어요. 요압에게 뭐라 그래요? 이게 뭐야 지금? 사면만 하고 복권을 해야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복권은 뭐예요? 모든 권리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왕자의 권리를 달라는 거죠. 왕의 얼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왕궁에 얼씬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거 내가 지금 그냥 외조부 집에 있으면 내가 더 편했는데 나를 지금 일로 사면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고 왕의 얼굴도 못 보게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복권을 지금 또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142페이지 제일 이제 마지막 절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르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게 이제 복권이 된 거예요. 그죠? 지금 근데 이것도 지금만 아까 압살롬이 그스를 왕 거기에 있는 것도 3년, 그렇죠? 자기 사돈 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와서도 2년. 근데 그것도 이렇게 압살롬 요압의 그 의해서 또 압살롬이 그렇게 또 복권을 막 간청해서 그래서 5년 동안 이게 지금 다윗 왕한테는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용납은 됐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받아들였는데 내 마음에 용서는 안 됐어요. 용납은 됐는데 일단 허락 또 받아들여야 돼. 용서는 안 됐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 많지 않으세요? 용납은 되는데 용서를 못하는 저희 집의 이야기 일단 저희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혼할 때 딱 조건 하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내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나중에 이제 믿었죠. 세례도 받고 그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저희 때 특히 많이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나 생각이 나는데 부모가 딱 마음에 드는 처자를 데리고 오는 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부모가 마음에 드는 그 사내를 데리고 오는 딸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볼 때는 열에 하나 될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 사위, 그 며느리가 어쨌든 뭐 어떻게 자녀를 이기겠어요? 용납해서 한 가족이 되는데 용서가 안 돼서 어떤 것이 마음에 허락이 안 돼가지고 내 마음을 풀어내지 못해요. 그 부분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이 모습이 저는 지금 아침에 지금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어제까지는 이 부분이 겹치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내일 보면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켜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미리 해놓고 있는데 141페이지 보세요. 25절 141페이지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 조금 성경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5장 딱 갔더니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마음을 다 얻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6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압살롬의 머리털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죽였잖아요. 다윗의 반역을 한 다음에 다윗의 군대하고 막 하다가 말 타고 가다가 나무 가지에 머릿결이 걸려갖고 지금
15장에 있는 얘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25, 26절 다 적어놓은 거예요. 함축해서. 그러니까 이 역사가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건데, 이게 그때 썼는데, 이게 다 이렇게 앞뒤가 다 문학적인 이런, 다 여기 들어와요. 이게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와요?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복권해갖고 사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이후에 압살롬이 모든 그 마음을 다 얻어, 왜 이 일이 생겼어요? 자기 동생 다말, 압논이 범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 내가 피신에 가서 있었는데 나를 전혀 부르지 않았을 뿐더러 요압 때문에 불렀는데 불러놓은 상태에서도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아버지. 그 원한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이 잘못한 게 크게 없어요. 뭐 이럴 수 있지. 그렇다고 자기 형을 죽여? 그건 아니지. 그렇다고. 맞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그러고 돌아왔어. 왕위로 복귀 안 시켰어. 안 시키면 어때? 내가 그 왕의 권한이고 내가 아들하고 내가 말도 썩지 않고 얼굴도 썩지 않으면 어때? 내 마음이지.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건 전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야기해 놓은 문제가 너무너무 가정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며느리, 우리의 사위 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권리, 며느리로서의 권리, 사위로서의 권리, 그것을 복권시켜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마음에 악한 마음이 우리가 부패해서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다윗과 같은 일은 아니지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반드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우리가 용납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겠어요? 우리하고 응어리진 우리의 가족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풀어지고 또 이렇게 험한 일을 안 당하게끔 우리가 어른으로서 먼저 우리가 좋지 않은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범죄로 인해 암논, 다말, 압살롬 간에 벌어지는 형벌을 보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뒤틀어진 관계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지혜와 방법으로 지금껏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노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다윗과의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아 결국 더 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며 용납할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